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로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로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로프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어제 제가 완전 방법적 논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행에 형과 상에 행을 작용하여 역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질문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별거 그러게요. 이거 뭐 주역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제가 세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주역 얘기를 딱 말하면 사람들이 좀 멋지게 보는 게 있잖아요. 뭔가 심오한 것 같고 그러게요. 근데 주기율표 아세요? 같은 주로 시작하네. 주기율표. 주역의 완성이 주기율표예요, 사실. 우리는 뭐 심오한 거, 영험한 거, 특히 예전에 만들어졌던 걸 그렇게 보는 환상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주기율표는 많은 사람들이 검증이 끝나고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을 제가 볼 때는 뭐 100분의 1도 못 쫓아간 거예요. 주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기율표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쫓아갔어요. 주기율표가 더 영험한 거예요. 좀 세게 얘기했나요? 그렇다고 뭐 다 집어치우고 없애자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또 진리라는 건 감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뭐 우주의 이치를 좀 알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나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안다는 게 뭘까요? 만약 그게 내가 안다는 게 감추는 거라면 그건 알 필요가 없죠. 알 수도 없고. 햇빛 속에 어떻게 보면 감추는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거죠. 내가 설령 못 알아들어도 이 우주의 신비 또 하나님은 햇빛 속에 다 감춰져 있었어요. 햇빛 속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예, 단지 우리가 감춰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안 보이니까. 우리는 안다는 거, 특히 햇빛 밝은 데로 안 나오려고 나만 어떻게 이렇게 감춰보려고 이러는 걸로 전 이해돼요. 주역은 못났어요. 아주 옛날에 만들어졌잖아요. 지금의 주기율표가 훨씬 영험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안 받아들여지죠. 뭐 육식갑자 그걸로 우리가 뭐 우주는커녕 자기 자신이라고도 알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몰라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설픈 거죠, 좀. 딱 봐도 짝퉁이잖아요. 진짜는 주기율표 같은 거예요. 주역은 짝퉁이에요. 이렇게 반복 노출이 되면 세뇌가 된다니까요. 우리 좀 냉정하게 또 하기야 이런 논의가 없었던 게 뭐 개념화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무슨 뭐 이상한 뭐 주문처럼 뭐 이렇게 그런 거나 남겨주고 그걸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세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뇌 당하는 거고, 기생충. 기생충의 삶의 풍요와 효과적인 그 인생이 뭐겠어요? 숙주를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 뭐 그게 최고의 기생충의 전략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나 나름대로 세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또 무슨 야단을 맞을까. 조금 어떻게 뭐 사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너무 인생을 걸고 모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참 그 이해는 가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렇게 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나? 하여간 그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뭐 이런 내로남불 뭐 이런 거 하는 게 인간 같아요. 예. 뭐 그런 사람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뭐 정치적인 이념이 좀 안 맞거나 자기 기분 나쁘면 이 빨갱이다, 뭐 반민주다, 뭐 함부로 막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 세대가 완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세대에
다 희생했어요. 그 집안에 자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큰아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한 세대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라난 큰아들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군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전라북도 군산. 그곳이 아마 뭐 인구 대비 교회 뭐 그게 숫자가 제일 많다고 그랬나? 하여튼 저도 거기서 살아봤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어떤 교회든 다니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는 도시예요. 내가 그 도시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도시면 굉장히 영험하고 아주 뭐 진짜 천국 같은 곳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군산에서 예전에 성매매 업소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뭐 컸나 봐요. 거기 여성분들이 많았었는데 도망 못 가게 잠궜어요. 그게 불이 나갖고 다 죽었어요.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었냐? 아니에요. 2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군산에 살면서 굉장히 잔인함을 느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뭐 어떤 형식으로든 좀 위로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사실은 그 사건이 그 장소, 그 동네에 있는 교회죠. 뭐 구시내래요. 근데 참 실망스러웠어요. 몇몇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거 참 내가 볼 땐 가장 지옥이었어요. 가장 교회가 많은 곳이라는데 제가 볼 땐 가장 지옥 같았어요. 교회들끼리 막 별 희한한 얘기를 그때 많이 들었죠. 교회가 좀 독립을 했대요. 근데 뭐 거기 좀 뭐 자기 거라고 거기 참 그래요. 뭐 이런 얘기 제가 기독교 신자가 아닌 이상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 좀 좋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하는데 하여간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곳이 기대한 만큼 그러지 못했어요. 예. 뭐 없어요. 뭐 역사의식이나 뭐 책임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가증스럽기도 하고요. 예. 그거를 표현하는 그 언어 자체가 참. 사실 저는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좀 뭐라 그러나 서울의 빈민층으로 살았어요. 내 친구의 어머니는 어떤 소리들을 들으셨냐면, 뭐 다는 아니시지만 양갈보라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뭐 그런 말도 있었고, 그 인신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도 듣기로도 봉고차 와서 막 실어간다, 뭐 야만의 시절이 우리도 있었죠. 동남아가도 비슷해요 지금. 나는 태국에서 그걸 봤는데 뭐 저한테 말하기는 자발적 인신매매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좋아서 하는 사람, 내가 볼 땐 그 미얀마에서 잡혀온 것 같아요. 참 인간이 타락하면, 아니 원래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우리 주역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런 사고 방식이 좋지 않아요. 예. 주기율표가 100배, 1000배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 세뇌당한 상태에서 주역을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게 어제 제가 방법적 논리 뭐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제가 만든 개념들 뭐 이런 게 뭐 그 낯설으시니까 좀 호기심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다 햇빛 속에 드러난 얘기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세상은 누군가 설계를 하고 그거에 따라 뿜빠이를 해요. 뿜빠이 아시죠? 나누는 거죠. 설계하고 뿜빠이하고 설계하고 뿜빠이하고 그러다가 어느 모사를 꾸미는 인간들한테 함정이란 변수를 만나기도 하고 글쎄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나 비슷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상명하복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고 그 집단주의 조직 작동 원리죠. 상명하복. 효율적인 통제 수단 뭐 그렇게 항상 설계하고 뿜빠이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방법적 논리가 뭐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 격을 살핀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찾아보기도 힘들고 음과 양이 서로 전환한다는 것도 뭐 웃긴 얘기고 설계하고 뿜빠이하고 설계하고 뿜빠이하고 이렇게만 돌아가는 세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수하자는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예. 설계하고 뿜빠이하고 설계하고 뿜빠이하고 그 속에서 희생되는 우리들의 백이죠. 많은 백들이 있어요. 예.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 불쌍한 죽음에 누구 하나 눈물 흘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주역을 따져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공짜로 내놓으라고 그러고 예. 말이 사실이지 간절함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참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제값을 쳐주지 않으면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거 깎고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이제 설계하고 뿜빠이하고 뭐 이런 게 익숙하신 분들은 어떤 플레이 버튼이 있는 줄 아는 거죠. 그것만 딱 누르면 뭐가 쫙 되는 거. 게다가 또 거기에다 세뇌들은 엄청 당하셔갖고 사는 게 만만치 않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설계하고 뿜빠이하고 설계하고 뿜빠이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아차하고 함정에 빠지거나 실수하면 죽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시기들을 우린 거쳐왔어요. 야만한 시절이죠. 지금도 면면이 우리 피 속에서는 그런 게 흘러요. 아직도. 뭐 3, 40년 이런 거 갖고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100년 전 어떤 영상물을 하나 봤는데 그 당시에
그 군인들이 이 뭐 한국말을 막 하는데 제가 알아듣겠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년 전 사람의 말소리들은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10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근데 못 알아들은 말이 없어요. 그 어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뭐 찍은 건데 영상을 그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뭐 군인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제가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나 그거 좀 놀랐어요. 예. 그리고 야만의 시절을 진짜 보냈던 우리 장남들, 동생들이 희생하고 부모가 희생해서 학교 보내고 뭘 집안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장남들이 지금 자라나서 참 험한 짓거리들을 하네요. 그렇게 자라나서 우리 전체의 업보 같아요. 참 감성파리식 주여 주여 하는 찡얼거림으로 들려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자들도 공범이에요. 회칠한 무덤, 짓거리는 앵무새,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숭배받는 사람이 있고 파시즘, 비극이죠. 우주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세상으로 변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태어나시는데 설계하고 뿜빠이하고 그 속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은 어디서 가서 찾죠?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인신매매 당하시지 않으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